예수께서 한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곧 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귀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예수님이 오셨단다. 친구 보고 가자는 거예요. 친구는 이 중풍병이 심하게 걸려서 움직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다가 누워가지고 한 귀퉁이 씨를 들고 그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문 앞으로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뒤를 돌아서 어디로 갔느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것을 치우고 침대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찬 거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뭔가 두두둑 위에서 뭐 떨어지더니 침대가 하나 쑥 들 것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줄에 매어서. 참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멈춰라, 안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수군거리며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죄를 사하여 줄 분이 없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다, 주제를 모르고 떠든다 이 말이에요. 참남하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하여 이번에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풍병자는 이게 신경이 안 통해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찌릿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면 발이 저려가지고, 그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찌릿 하더니 뭔가 피가 통하는 것 같고 막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아니, 분명히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왔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들것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신유 집회 그거를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신유 집회 그 치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발이 짧은 사람 놓고 발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발이 이제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어긋나서 맞춰져가지고 이제 치유가 돼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거는 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유한 은사를 가지시고 그냥 다른 것 한 것도 안 해요. 뭐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안찰한다고 그러지. 안찰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두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두드려가지고. 진해에서도 한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밑에서 기도해 준다고 안찰하다가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려서 교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한 것도 안 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공원에서 약을 팔고 있는데 어떤 약장수가 약을 너무너무 잘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도하러 갔던 전도사님이 끝나고 나서 그 약장수 사람 다 돌아간 다음에 약장수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약을 잘 파십니까?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전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쯔쯔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전해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서 전했어요? 확신 없이 전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 없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거든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요거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하려고 그래. 보통 이제 요것을 5대 확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확신과 상주심의 확신까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시리즈로.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죄의 확신이죠. 사죄의 확신. 자, 사죄의 확신이란 죄사함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그 행복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도둑이 그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뭐를 찾아요? 광명을 찾아요. 광명을 찾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 짓고서 찜찜해가지고 언제 들킬까 말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암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있던 병도 다 없어지고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죄함을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불러들여갖고 그와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덜컥 임신을 했네. 아유 큰일 났어. 그러니까 꾀를 생각해냅니다. 막 다윗이. 야, 우리아를 잠깐 불러서 아내하고 관계를 맺게 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장군의 아이처럼 그렇게 만들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왔는데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라 일로 왔는데 집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우리 왕한테 충성해야 된다. 집에를 안 들어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충성스럽고 우직한 그런 장군이죠. 그런 장군 요즘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는 우리아 장군이 전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야, 완전 범죄 다 이뤘다 이제. 그리고서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정식 아내로. 자, 그런데 이 완전 범죄가 들통이 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그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은 일반은총입니다. 누구나 다 가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형을 죽인 동생이 10년 만에 자수했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우리 형을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죄 짓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어떤 집에서 형제가 큰형을 죽였어. 큰형이 하도 개차반이라서 막 큰형을 거의 때려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죽여버렸어. 근데 막 이 동생들이 막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동생은 자살을 했어. 자살. 너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 자기. 그리고 그 또 위에 형은 어떻게 했느냐? 그 공소시효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자수를 했어.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못 산다. 죄 짓고 못 산다. 다윗은 죄책감으로 너무 괴로워했고 하나님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 쓴 유명한 참회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이 여인을 어떡할꼬? 한 손에는 돈을 들고 딱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잘못되면 그냥 돌로 다 쳐버려서 죽이려고 현장에서. 예수님이 난처합니다. 잘못 말하면 이 여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시고 한 말씀 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쳤을까요? 아무도 안 쳤어요.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사울왕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변명하다가 멸망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성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가룟 유다와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살펴보는데 죄의식이라는 거 있죠. 죄의식. 죄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죄의식이라는 건 뭐냐? 저지른 죄가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 그죠? 죄가를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랬어요.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거. 세 번째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빛입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이란 것이 있어요. 근데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 그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도둑 맞았다. 그런 뜻이죠. 양심이 없다. 그런 뜻.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 말 갖고 싸울 때 그런 말 하잖아. 넌 양심도 없냐 그렇잖아요. 양심이 우리는. 자, 자기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이 도덕적인 의식, 이것은 건강한 사람의 감정이요 반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악의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한 감정에 시달리고 자신과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감정이 아니죠. 이 어두운 죄의식과 가책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그 양심을 정결케 하셔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날 그것이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그 과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일어나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집요한 고소에 대해서 변호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찝적거려요. 틈만 타면 틈을 타고 우리를 괴롭혀요. 마귀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이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마귀를 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탁 불러앉아서 이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혈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정죄하고. 그 유럽 쪽에서는 그 귀신을 쫓는 키트가 이렇게 이 마트에 나왔어요. 당근 마트 같은데 이제 그 골동품 시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사서 열어보니까 성경책, 그다음에 그 십자가, 그다음에 성수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쫓는 도구가 그 마귀를 쫓는 택시 기구 이제 세트인데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성경책, 그다음에 십자가, 그다음에 성수, 이렇게 성수병, 그거 갖고 쫓는 거예요. 그 쫓을 때 어떻게 쫓느냐? 예수의 피 이러면서 쫓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탄의 고소에 응수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하고 낙심하는 거, 이 두 가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죄로 인해 패배하고 좌절한 성도를 완전히 주저앉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데 예수께서 왜 피를 흘리셨어야 했을까 도대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고통당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 받습니다. 즉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다 사함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순간 단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의 피로 속죄 제사를 이루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 바쳤어요. 동물의 피를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짓는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먼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문제를 아직도 내가 해결할 게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고 싶다고 울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울고 싶다고 그 울음의 기도가 나오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면 우리 슬픈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영상을 봤더니 할머니가 그 모슬렘권에 그 일찍이 나가가지고 애를 셋을 낳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 어린애기, 갓난애기 이런 애들, 피덩이들, 그러니까 뭐 한 7살, 10살 뭐 이렇게 자기는 그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 또 그런 것만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 찾아냈어요. 그 식구들을. 그래가지고 국제 영상 통화로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데, 이제는 엄마가 그 말레이시아 말을 잃어버렸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막 답답해가지고 조금은 알겠는데 막 이름 알고 막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연속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된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죄를 범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죄를 범했는데 나 죄 안 졌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깨끗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17장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지워소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때로는 우리 집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총각 때 어떤 죄를 졌는지. 근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밧세바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어서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쩌면 우리아의 길 때마다 그 부모들에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고통은 뼈까지도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뼈, 골수까지 사무친다고 했어요. 죄책감은 육신에도 병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은 소화불량, 의궤양, 혈압상승, 몸살 등을 가져옵니다. 내 죄가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학 외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얼마나 더 건강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7년 정도 더 산다고 그래요. 더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왜? 일단은 마음이 평안하잖아. 마음에서 주는 평안. 근데 불신자들은요, 죄를 짓고도 조마조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어? 죄의식 같은 것이 딱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미쁘시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희를 미쁘시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죄라도 하나님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되어야 그 사람과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얄팍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때 유명했죠. 우리 이웃에 밀양이 있어서 더 친근하게 봤을 거예요. 거기 전도연하고 아마 송강호가 나왔죠. 그때 전도연이가 아이가 유괴당해서 죽었는데 그 살인마에게 죽은 그 상처 때문에 이 밀양에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송강호 같은데 송강호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송강호가 이 자동차 정비하다가 참 의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리고 같이 교회 나가서 막 처음에는 막 교회 나가서 막 때리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견딜 수 없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사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교도소를 면담을 했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죠, 그냥. 자기는 용서 못했는데 그 죄인은 자기는 벌써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전도연애가 돌아버렸어요. 뭐 장로를 유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벌써 용서했단 말인가. 참 무책임한 회개죠.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과도 해결하고 사람과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갚을 것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뭘 좀 이렇게 실수해서 뭐를 깼어요. 그릇을 깼어. 근데 부모는 알고 있는데 애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이거 깼지? 하고 그냥 따기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알지만 본인이 자신이 아빠 내가 깼는데 미안함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걸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는 변화를 소망해야 되죠. 자,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자백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정결의 식으로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에 우슬초로다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기름때로 우리의 때를 지우는 것처럼 자동차나 옷에 묻은 때를 지울 때처럼 우리의 죄악은 무엇으로 약품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우느냐? 하이타이로 안 지워집니다.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자, 다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아요.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바람 피우고 아니면 또 부인 몰래 무슨 배우자 몰래 무슨 잘못 저지르고 이러면 막 그게 부부간에 온전히 되겠느냐고요. 어떤 여자는 출장 간다고 그러더니 그 채팅한 남자 집에 가 있더라고. 그런 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겠어요. 뭐 어떤 남자는 뭐 이웃 아파트에다가 휴처를 놓고서 거기서 그 살다가 들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본인 자신도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긴장되고 들킬까봐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죄 짓고 못 산다니까요. 죄 짓고 두 발 펴고 못 산다니까요. 한 대 의도 터진 사람은 두 발 펴고 살아도 한 대 때린 사람은 언제 그 부모들 쫓아올지 모르니까 두 발 펴고 못 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어떤 부끄러운 죄라도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한항공 칼 858편이 소련에 의해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그 폭파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 남자는 그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했고 김현이는 자살을 못했어. 아주 굉장히 이쁜 여인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전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방송에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칼기에서 그때 죽었던 사람이 115명이 죽었거든요. 이제 이 김현희 씨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토크쇼에 나와서 그 대담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가 회개한 사람이면 이런 데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댓글서부터 막 우리나라 정부에 조작해서 그것을 터뜨렸다, 가짜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 이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일까? 아니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어요? 그걸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원통하고 분하면 욕할까마는 그래도 이제 본인 자신이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옳죠. 그동안 오랫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숨은 듯이 그늘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 용서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 죄 용서 받았다. 야, 이거 자간 이거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믿음으로 갖는 거거든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이 확신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듯이 우리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마귀가 시험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죄사함 받았나 못 받았나 계속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오늘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상한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통회하는 심령, 죄를 아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워줬어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한참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기억하세요 혹시? 그 노래 사랑은 연필로 왜 써야 됩니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악은 이미 다 지워놨어요. 지우개로 예수 하나님이 다 지워놨어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죄를 아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표현이 장미꽃 한 송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는 100만 송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우리아의 부모에게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잘할지라도 늘 마음 한 곳에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기말 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자원하는 애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주로 어떤 애들이냐? 컨닝 친 애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죄 문제를 그 청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수해야 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컨닝했는데요. 자수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농구를 하다가 한 학생이 농구 마코트로 밀려가다가 의사 모서리에 찍혔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장출혈이 됐답니다. 장출혈. 코마 상태가 됐대요.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 아버지 장로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붙들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눈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 애가 저렇게 다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난감했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죄값을 전제해서 코마 상태로 빠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전가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장로님이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셨어요. 그리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당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데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저주의 대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탕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끝난 삶입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완불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지불할 것이 없어요. 속전지불 완료입니다. 당신의 죄는 다 그 죄값을 이미 갚으신 거예요. 다 치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죄사함 받은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가 막 우리를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니까. 칼빈도 루터도 그런 아주 유혹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죄인이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유혹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를 입힌 자를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딱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시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용서하시면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사죄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시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죄의식에서 자유하십시오. 사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누구도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51편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다 완불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냥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불건전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